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제 사겠습니다. 봉위에 앞뒤로 합시다. 한정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예. 어떻게 정시에 맞춰 오셨습니까? 저도 일부 때 집에서 좀 나오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 오기 힘든데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일을 맞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도 경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기적이란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란 말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사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웠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밭공기하고 작은 밭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작은 밭공기는 큰 밭공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밭공기는 아무리 쑤시 넣어도 작은 밭공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가진 지식으로 밀을 엮고 싶어도 밀어 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전능함을 믿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육신은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인과 달게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불모심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이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VIP 초청권을 하나 받았어요. 그 뭐냐면 그곳은 차 주차비율에 갖다 대면 VIP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입니다. 어제 기독신문에 차장이 와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서 그걸 하나 줘버리거든요. 주고 나면 이제 저는 그거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제가 뭐라 해도 이 티켓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티켓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다시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인정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공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already and yet.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말세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의 끝을 향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찬송을 우리 복음성을 부를 때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까요?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자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다시라는 말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다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멸치 다시, 소고기 다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어떻게 살아나게 하느냐. 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살 때, 그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이 초림하시면 우리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죠. 구원받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럼 우리는 몸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야만이, 그리고 씨를 뿌려서 죽어야만이 뭐라고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는 재림의 몸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죽어야 다시 사는 원리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부활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뭘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비유할 때 사익을 비유하면서 나는 하나님 밀알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듯이,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많은 생명이 죄 쌌은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죽어야 다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자, 3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서 15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행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각 종자마다 형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마다 형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라는 형체가 있고, 그리고 짐승의 육체라는 형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의 형체가 각각 다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공자에게 거기에 적합한 형체를 주시는 분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그 얼굴의 형체, 몸의 형체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매화와 매화꽃, 살구꽃, 벚꽃, 이걸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매화꽃, 살구꽃, 벚꽃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전번에 진해에 작년에 우리 건찰에 갔는데 누구는 저걸 매화라고 누구는 벚꽃이라는데, 어떻게 내보고 물어보는데 내가 알아야죠. 보니까 혹시 오늘 집에 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매화꽃, 살구꽃, 벚꽃이 너무 비싸요. 근데 매화는요, 뒤에 보면 약간 이 꽃 밑에 받침대가 붉은빛을 띠고 있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 붉은빛 띠고, 이건 뭐라고요? 매화다. 다음에 살구꽃하고 벚꽃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데 이 벚꽃은 잎이 포개져 있어요. 약간 둥그름하게 포개져 있는데
살구꽃은 틈이 약간 오각형처럼 요리되어 있어요. 막 이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요상하게 비슷한 것 같이 만들어놔도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DNA를 가지고 있다죠. 유전자를 주셨잖아요. 그처럼 각 형체마다 다른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의 존재마다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도 각 사람마다 그 부활의 형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말로 재창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것, 이 부활은 재창조와 같은데 오늘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영광은 밝기를 비유해서 오늘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밝기가 다르듯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도 별과 별끼리의 영광도 다르듯이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예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상급의 문제도 한 번 더 설교를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급과 이 다르듯이 부활할 때에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즉 형체도 다르고 뭐도 다르다? 사람마다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죽은 자의 부활은 여기 특징이 뭐예요? 다시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합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조금 점점 들다 보면 피부도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에 이제 광택도 좀 없어지고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피부 탄력성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몸도 좀 쭈글쭈글하고 아이들이 막 태어날 때 보면요 피부가 탱글탱글합니다. 양 목사님 그 카톡에 보면 이번에 태어난 형아니 얼굴 보면 내가 탱글탱글하게 막 점도 흠도 없어요. 여기 우리 지금 광진이 다민이 요 언덕이만 해도 지금 얼굴에 피부가 탱글탱글하죠. 근데 저는 지금 자세히 보면 이래 지금 뽀록지도 나고. 자 보세요. 그런 생로하는 병사 인간의 몸은 어떻다고요? 썩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말이죠. 또 그런 것은 욕된 것이다. 욕된다는 게 뭐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얼굴이 뭡니까? 추하여져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아무리 잡아 당겨도 그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다 이런 시스템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약해가지고 어디 부딪히면 상처도 잘 나고 병도 잘 걸려요. 그럼 약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 무슨 몸? 육의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점은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점은 우리가 죽는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몸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몸은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어떤 몸?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리고 어떤 몸요? 강한 것. 병이 잘 걸리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몸이 좀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는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마다 뭐요?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전에 우리 몸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난 한겨울 동안에 나무들이요 앙상했잖아요. 가을에 낙엽 떨어진 거 보면요, 뭐 좀 이렇게 보면 잘 부서지기도 하고 또 습기도 하고, 그런데 새봄에 다 잎사귀 나는 거 보면요, 아주 얼마나 여기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질기고 튼튼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 45절 한번 어떻게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뭐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는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을 불어넣어서 산영 또는 살아있는 영, 이걸 뭐라고? 생영. 그러니까 인간을 뭐요? 흙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을 만드셔서요. 근데 사람이요, 죽는다 할 때, 어르신들 죽는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참 어르신들이 놀랍게 하신 말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에서 만드니까 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사람이 죽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이장하는 거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참 사람이요, 이 썩으면 모래, 고운 모래보다 더 고운 모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분쇄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해골 같은 거나 이빨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뼈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고운 모래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육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주듯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오늘 여러분들도 삶은 계란을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절대로 삶지 않는 계란을 주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을 줘요. 목사님 당연하죠. 삶지 않은 계란 주다가 확 깨지면 온데 난리칠 낀데 그걸 주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계란을 주는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있는 지금 받는 계란은 사실은 무정란들입니다. 씨가 없는 계란, 무정란이죠. 정자가 없는 계란인데, 이거는 사실은 절대 병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씨가 있는 계란, 뭐라고요? 유정란은 반드시 오래 두면 온도가 다 적절하게 맞아지면, 그래서 그 계란에서 뭐요? 껍질을 깨고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뭐요? 계란으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아래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태어나는데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즉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란을 줍니다. 또 계란을 주는데 계란을 자세히 보면 병아리의 모습하고 그리고 계란의 아래 모습하고 병아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르시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도 이와 같이 이전의 우리 모습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물에 들어가면 다 허물허물해집니다. 단단한 당근도 고구마도 뭐 감자도 물에 되게 오래 펄펄 끓으면 어찌 됩니까? 다 허물허물해집니다. 그런데 계란은 유독 달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뭡니까? 더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계란을 준 이유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지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은 계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왕잠자리와 애벌레 비유 아십니까? 애벌레와 왕잠자리 비유 이야기하시나요? 연못에 보면 이 애벌레가 물속에서 연못 밑에서 물속에서 자라지요. 자라다가 때가 되면 이 벌레 유충이 물을 타고 올라옵니다. 연꽃가지를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서 껍질을 벗기고, 그죠? 껍질을 벗기고 뭐가 돼요? 왕잠자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애벌레와 잠자리 이야기하면서 이 연못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이상하게 연꽃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하멍차사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생각을 했대요. 회의를 내는 거야. 아니 이상하게 연꽃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다 하몽차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은 결의를 하자. 어떻게? 분명히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시 와서 꼭 우리에게 보고해 주도록 알려주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때가 되면 애벌레 하나가 제일 1차로 다 연꽃줄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연꽃줄기에서 오랫동안 좀 있으면서 이 껍질을 충분히 이제 말리고 난 뒤에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고 그리고 날개를 펴면서 잠자리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딱 생각했는데 이제 못 돌아가는 거야. 잠자리에서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그 공중을 쌩쌩쌩 날면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잠자리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들이 나를 좀 알겠나? 내가 저 연못 물속 아래 있을 때는 애벌레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날개를 가진 왕잠자리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식별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뭐 지어내겠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올라갔더니 주님 모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대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비해서 우리의 모습도 부활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산자의 부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 논리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과음 지른다고 될 설교가 아니에요. 자, 산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원리를 우리 살아있는 삶에 부활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죽지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경험, 지식
방법들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 내 원을 날마다 내가 죽인다는 거죠. 죽일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다 두 자식인데 내자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인내를 하면 될 건데 인내와는 달리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있어요. 그죠? 네 번째 내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끈을 읽으면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글자가 몇 자? 내자 있고 나머지는 다 주사예요. 자, 오직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그냥 참는 게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런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기의 원, 자기의 뜻을,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인 내 원대로, 내 뜻대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에 많은 생명을 살리듯이 너희들도 육체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원, 내 뜻인 그 정욕, 정은 뭐예요?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이죠. 그리고 탐심은 더 가지고 싶은,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이기심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대접받고 싶고 승진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늘 자주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는 주로 이 내용입니다. 남편은 기상시간을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밥 먹자 그러고, 아내는 아니 우리가 만날 시간이 얼마 있느냐, 그러니 자 일단 식탁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도 좀 보면서 그래서 좀 밥을 먹자, 이런 내 찌려보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을 듣고 순국에 별 거냐, 가정이 죽으면 가정이 산다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텔레비전이 그날따라 제일 재밌게 하는 야구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꽉 깨물고 마누라가 식탁에서 밥 먹자 해서 그래 오늘 내 아내를 죽인다, 내가 오늘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 오늘 죽인다.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소리 마음 좋다. 그래서 애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되게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래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잔소리 너무 덕이신데 잔소리도 보약이다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생각하고, 잔소리 들을 때마다 막 오늘 뭐 당신 해줘서 고맙다, 속은 아니지만 그냥 고맙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가정이 싸울 일이 훨씬 적어지게 되고, 애들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애들 성적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게 산자의 부활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힘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은, 처음에 주님 올 때 우리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몸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의 처음 태어날 때의 모든 종자가 다 다르듯이 그 영광도 다른 줄 알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로 있을 때도 그 영광스러운 빛의 밝기들이 영광이 다를 줄 믿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계명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죽어보십시오. 조금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면 반드시 주의를 살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간절히 주님 성 부르시고,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 영전 부활뿐만 아니라 이 산자의 부활도 경험할 수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1-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부활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종자가 다르듯이 부활의 몸의 모습도 다를 것이냐 분명한 사실은, 주님,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산자의 부활도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철저하게 죽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삶을 부활시키는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해 주셔서, 하나님 죽어야 다시 사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분명히 전능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산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매일매 순간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많은 백성들을, 많은 공동체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